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은 짐승을 잡는 모습,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초록색 그 요약문 두 줄짜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은 공동체 예배의 규례에 대해 다루는 1장에서 15장과 개인의 삶의 규례를 다루는 18장에서 25장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규례, 그리고 개인의 삶. 그러니까 예배와 개인의 삶 가운데 짐승을 잡는 법이 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리를 지금 뭘로 만든 거냐면 짐승을 잡는 법, 짐승을 잡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한 걸까? 두 개는 알겠어요. 그죠? 예배가,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삶과 예배, 이 연결은 알겠는데 짐승을 잡는 것을 왜 가운데다 말씀해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가운데 이걸 왜 넣었지? 왜 넣었을까요? 가운데 왜 넣었지? 그러니까 앞에는 예배는 공동체 같이 하는 거고, 이 삶은 개인,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을 잡는 이유는, 짐승은 왜 잡습니까? 먹으려고 잡는 거죠. 먹으려고 잡는데, 이것은 내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짐승을 잡는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뭐냐면, 먹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은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돼 있죠. 하나님은 제사와 관련돼 있죠. 그럼 제사는 한 사람이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걸 제사를 하고 나면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다 같이 나누는 거고 먹는 것도 다 같이 나누는 거고 이 공동체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가는지요? 이양득 집사님 좀 어려웠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는, 네, 2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 여호와의 명령이 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서 이제 해설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해설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를 내가지고 비대면 뭐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오다면서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의 예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옛 모습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 그냥 예배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의 1대1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의 예배 아니면 나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목은 이 장소나 아니면 하는 우리 목사님과의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있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은혜 받는 시간 아니면 우리가 예배에 더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삶 우리가 전에는 방문할 때는 이제 금요일날 방문하다 보면 먼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거든요. 주말 사역하시는 분, 토요일날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했듯이 지금 참 이제 많이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집사님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고 그 정성이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떤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순서도 따르고 있고 근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저한테는 뭐,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예배하는 척 하는 거. 그게 집사님 말하는 정성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한때,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게 2000년대 한 초반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교회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만약에 그러면 그게 권장되거나 인정되어야 되는가? 대부분 그 어른들은 반대하셨죠. 목사님들도 반대하셨죠. 심지어 막 큰 어른이신데 그분의 설교가 전국적으로 또 전파로 이렇게 타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코로나 전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터넷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도 제대로 입고 바로 앉아가지고 하더니 그 다음은 턱을 공구더니 그 다음은 인터넷 예배한다니까 자리부터 깔더라고요. 자리부터 깔고 들어 누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걸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막 되게 나무라시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인터넷 예배를 많이 하기도 했죠. 그것만으로 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집사님 말씀처럼 많이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많이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교회 우리 예배당에 이제 또 전에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죠. 근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회복되어도 제대로 회복되겠느냐? 어떨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이 될까요? 온전하게 회복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망은 완전히 회복되고 싶고 근데 진짜 얼마만큼 회복될까? 그 어떤 분들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할 거고 그 대체하는 것이 계속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해요. 시대가 흐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러면 이양두 지사님 말씀하는 대로 내 정성도 그대로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성도 그대로면. 근데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도 인터넷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교육부에서 약속하기로는 뭘 했냐면 11월 달에 수능 시험은 EBS 교육 강좌에서 50% 이상을 시험을 낸다. 출제를 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수업이지만 EBS 교육방송 강좌에서 50% 강의한 걸 50% 낸다 이랬다고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애들에게 뭐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EBS 방송을 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그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지만 인터넷 수업 있잖아요. 그거 웬만하면 집중 못합니다. 그거 1시간 수업하면 10분 15분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난 제일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수학을 인터넷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풀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몇 퍼센트가 따라가겠어요. 그걸 학생들의. 그러니까 따라올 친구는 몇 명 따라오고 아는 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예배 순서를 준비해 왔을 때 이 큐시트나 어떤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딱 짜놓죠. 어떻게 하리라. 그렇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그 찬양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 찬양을 한 번, 두 번 더 부를 수도 있고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도 회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을 다 모르면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이것만 붙이고 이거는 빼야 될 것 순간순간에 바뀌거든요. 인터넷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과연 몇 프로가 받아들일까? 그런 고민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집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마음이 있는가? 진짜 정성은 내 마음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마음과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딱 이 틀을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깝깝한 겁니까? 근데 딱 이렇게 틀을 맞춰 놨어요. 이 제도를 벗어나면, 자유를 주면 사람들이 자율로 해서 더 나아가는 사람보다는 더 퇴보합니다. 별로 안 뭐라하네. 뭐 이래도 되겠네, 이래도 되겠네, 이래도 되겠네 하다가 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도로 이렇게 딱 틀을 맞춰놔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개혁 한글 성경 볼 때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개혁 개정 성경, 우리 지금 다시 번역된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뭐라고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대부분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때는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때는 신령은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신령님, 저 무당들 찾는, 저 산에 있는 신령님 찾는 게 그 신령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신령은 뭐냐면 사람 비스무리한데 원래는 사람인데 상당히 영적에서 영에 끌리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끌려야 우리 예배가 신령해질 수 있고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예배, 영에 끌리는 예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뭐라냐면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이라 하면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뭐라냐면 그걸 진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진리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말씀에 있죠. 말씀은 여기서 보면 뭡니까? 제도입니다. 제도. 맞춰놓은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내가 뭔가 진정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넘어서거나 따르지 못하면 집사님이 말하는 어떤 정성의 예배, 내 마음이 콩밭에 가지 않는 예배,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단단한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딱딱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집사님 말 생각에 내가 제대로 따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이스라엘식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좀 생각하는 게, 거류민을 그냥 이방인으로만 취급하지 않았구나. 그냥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제사는 우리끼리만 드리고 먹을 것도 그냥 해망에서만 잡고 그냥 뭐 다른 데서 안 잡으면 되고 그냥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런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너도 따라하지 못하니까 너는 그냥 이방인이고 어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유대 선민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또 같은 어떤 생각들, 같은 어떤 제도들, 그리고 같은 어떤 어떤 먹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애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집에 있어도 그냥 니 따로일 수도 있고,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남을 취급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와 생각만 틀려도 그냥 적이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때도 있는데, 철저하게 그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대박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7절에 보니까 전에 음란하게 생기는 수정소를
다시 제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고 쭉 이렇게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로 철저히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애씀들, 또 그들로, 그러니까 거류민들의 그 생각들로 동화되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들까지,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동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나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사님, 거류민에 대해서, 거류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서 확장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류민이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남아 같은 데서 온 일하러 온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노동비자만 받아온 사람들, 안 그러면 난민이 될 수도 있겠죠. 정치적 망명을 한 난민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저 외국으로 갔을 때 그래도 그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영주권이죠. 영주권. 영주권은 그 나라 국민이나 시민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더 권한이 확대돼야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인데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헬라, 그리스 사람 생각들과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은혜가 조금 이렇게 경계가 있고 다른데,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히브리 사람들의 가족의 개념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대 관계가 있고 관계를 잘 맺어야 그게 그 가족이 아니냐 이러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그 당시의 개념은 뭐냐면,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부장적인 가족입니다. 가부장.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에 남자 어른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는 그 가족입니다. 가족.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가족의 남자라는 사람이 책임감이 엄청 크고 엄청 많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속으로 내가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영역 있잖아요.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땅이 먼저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내 부인, 내 아들, 내 딸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노동자들, 거류민들,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 더 나아가서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까지도 뭐냐면 이거 전부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혈연 가족이란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개념은 혈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 다 들어오는 사람을 이 가부장 남자가 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으면 당연히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그 말이 있잖아요. 가족이 뭐냐?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한 입에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잖아요. 이스라엘도 그거예요.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가족인 거예요. 내 혈연이, 내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들어간 사람 200명 중에 첫 세대는 2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 태어나기를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스 사람 갈렙, 그리스 사람 갈렙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나스 족속, 그리스 족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민 들어와서 편입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면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도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오면, 이건 다 내 식구예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도 뭐라고 하니까, 빌레몬서 이야기가 뭡니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부자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생존 요탈권이 있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바울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요, 이게. 이 종으로 도망온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도망갔으니까 바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잘 봐주려고 말하면 그 빌레몬이 마음을 어떻게 먹을지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걸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골로새 교회가 치명적이 됩니다.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빌레몬이. 그럼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 도망하다가 저 멀리 가든가 만다고 바울네를 찾아와가지고 이걸 뭘 해도.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그다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두 편지를 들려보낸다고요. 들려보낼 때 오네시모를 같이 데리고 보낸다고요. 그럼 오네시모 입장에서 오네시모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냥 편지만 써주고 빌레몬한테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자유하고 살아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본래 주인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요. 편지 써주고. 내가 오네시모면 갈 수 있을까요? 가면 죽을 건데 잘못하면. 그렇게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는 이제 한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한 형제라는 뜻이 뭐냐면 바울이 더 파격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노예제 사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형제란 말은 뭐냐면 한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한 자궁에서 났다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자궁에서. 그러니까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한 자궁에서 났다고. 그래서 형제라고. 그렇게 대하라고 바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 바울이 이어받아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시대에 더 파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택함 받은 민족이고 무슨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무슨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고 이게 뭔 말이냐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문화, 모든 언어를 넘어선 이 교회는 뭡니까? 다 우리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럼 여기가 가족이고 여기가 식구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 거류민들이 뭡니까? 남이고 말도 잘 우리하고 안 맞고 피부색도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다 같이 먹는 것을 이거 보면 뭐냐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몇 절입니까? 5절 끝쪽에 보면 뭡니까?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내가 먹고 싶어서 오늘 잡아먹을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해망 앞에서 잡으면 그러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모든 고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 화목제를 물려 드립니다. 그 화목제 하고 나서 가슴살과 그다음 그러니까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나눠 먹는 그런 고기를 먹는 방식밖에 없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 이 방식밖에 없다고요, 이 방식밖에.
상당히 제한된 것 같죠. 그렇지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세상에 밖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먹방 있죠. 먹방, 식도락 이런 거 있죠. 그게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조금.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먹는 게 폭력적이에요. 뭐가. 폭력적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보면 아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냐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몇 절입니까 이게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범죄한 자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짐승을 잡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식구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뭡니까? 내가 오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일단. 근데 이 양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이 예물이 뭘까요? 따로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피하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기름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피하고 기름은 왜 먹지 말았냐면 피하고 기름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거. 니네들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나오지만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피, 육체, 생명, 생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냐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뭐냐면 피는 하나님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목숨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 잡아도 내 마음대로 짐승을 잡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존의 생사 곁을 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피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뿌리거나 내 마음대로 먹게 되면 뭡니까? 내가 이 짐승의 생존 엿달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랍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피는 목숨값인데 그 목숨값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죽고 사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뭡니까?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름은 왜 드렸을까요? 잘 타야지. 기름이 있어야 잘 타지.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의사들은 어떤 오지피나 옛날에 닭피나 동의보감을 먹으면 어느 병이 좋다 이러는데 현대의학에서 감염의학과 의사들은 뭐냐면 다른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게 없대요. 그만큼.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환자의 피가 닿으면 뭡니까? 나도 그 병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라는 것이 짐승의 기름은 다 뭡니까? 돼지 기름이 소기름보다 좀 나쁘니까 좀 좋고 나쁘고지 그 기름이 뭡니까? 우리 혈관에는 정말 해로운 거잖아요. 지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롭고 나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식도락이나 먹방,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난치병에 걸려서 음식을 입에 손도 못 대고 이랬던 분들이 어떤 인터넷 방송이나 TV를 보면서 막 먹방하는 사람들이 막 먹는 걸 보고 막 먹고 싶고 용기를 내서 먹어서 입맛이 돌아왔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잘한 일이겠죠. 근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폭력적으로 먹는 것은 그 음식 원재료나 그 음식의 원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또 양가적으로 좀 그런 생각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전에 음란하게 7절에 그들은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속으로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짐승을 잡고 화목제로 예물을 드린 후에
짐승의 고기를 먹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다른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순념수를 섬기던 방식으로 그 짐승을 잡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옛날의 방식으로, 안 그러면 이방 종교가 먹는 방식으로 해서 그 종교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떠날까봐. 그러니까 더 말하면 이양도 교사님 왼쪽에서 본 것처럼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장소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 예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죠, 분명히. 근데, 예배의 가장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 일인데, 은혜 받는 게 우선이 아니죠,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죠. 감당 못할 은혜, 정말 가득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변형시키면 안 되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변형시키거나 그 구미에 담기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가 우리 예배의 우선이지, 어떻게 하면 누가 내가 은혜 받을까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많이 밤만 쫓아간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예배라는 거, 그게 어느 정도로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는 무엇인가? 이양도 기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예배도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터넷 예배가 나중에 계속 융성해진다 해도,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어디까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그 하나님 뜻을 구해서 찾아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인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때도 뭐냐면,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우리 식구들 오늘 회식 한번 하자. 우리끼리 한번 잔치하자. 아빠 일찍 퇴근해라 해라. 아들 누구는 딸 누구는 퇴근하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오늘 집에 다 온나 모여갖고 어디 고기 한번 구워 먹으러 가자.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돈 이렇게 엄마가 적금해서 모았던 거, 그 이자 좀 뿌린 거 가지고 오늘 잔치했다. 이거 얼마나 가족이 화목하고 좋은 겁니까? 기쁘고, 그죠? 다 같이.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식구끼리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 해막 안으로 가져오라고 해요. 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었던 이 천막이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뭐냐면 성막이란 말은 거룩한 천막,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이란 말은 거고, 같은 장소인데 회막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 회막은 뭐냐면 회중들이 모이고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그러면 뭡니까? 만나면 한둘이 오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온다는 거예요. 몰래 잔치하고 몰래 고기 하나 구워 먹으려 했더니 뭡니까? 양 잡아가지고 이 집에 오늘 양 잡는다는데, 이 집에 오늘 소 잡는다는데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그게 뭡니까? 온 동네 사람들 회중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뭡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집에서, 오늘 양덕 집사님 집에서 소 한 마리 잡는다네. 와, 잡았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 앞에 드리고, 이제 각종 고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집사님 식구들만 먹을 수 있습니까? 다 갈라져야 돼요. 다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랍니까? 화목제물로 드린다고. 화목제 때 우리 배웠죠? 어떤 화목제는 뭡니까?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이틀 남기면 안 되고, 어떤 화목제는 뭡니까?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셋째 날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갈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껴 놓지 말고 저장하고 꼬불쳐 놓고 니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뭡니까?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다 보는 데서 하는 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받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다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어떻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눌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같이 나눌까요? 시사님 어떻게 다 같이 나눌까요?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전도 해라 이 말입니다. 와 전도 안 하노 이 말입니다. 와 전도 안 하노 이 말입니다. 사실 다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와 더불어 느꼈다는 것이 그겁니다. 피, 생명, 이걸 계속 말하면서 그 다음 이 14절 끝에 보면 뭡니까?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어떻게 감히 사람이 그 피를 먹을 수 있냐? 성경 여기서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그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짐승을 잡아서 피까지 먹는다는 건 뭐냐면 너 그거 살생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라서 생명의 생존 요탈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그 피를 네가 먹는다는 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서 네가 먹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고 내 은혜만 바라보고 내 만족과 내 성공만을 바라는 그 예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예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니?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니? 근데 오로지 은혜, 오로지 내게 은혜만을 바란다면 하나님 내게 그렇게 묻는 거야. 너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라서 이러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 15절에서 증실 끝에까지는 뭡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거, 사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것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언제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부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란 뜻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이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 죽어 있다. 이건 왜 죽었을까? 그렇게 말할 때 이 말대로 하면 뭡니까? 이 생명체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죠? 제이삭슨 사망은 있고 죽어있네. 이 왜 죽었을까?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은 이 짐승을 내가 먹으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죄와 연합해서 내가 죄덩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옷을 빨거나 또 목욕해서 저녁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새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 뜻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큐티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첫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나누는 것이겠죠. 다 같이 나누는 거. 다 같이 나누는 거. 고기를 뭡니까? 다 같이 나눠 먹듯이 다 같이 나누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어떤 제한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눈에 보이는 다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거류민, 이방인, 외국인일지라도 다 뭡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대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식구고 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빌레몬서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몸에서 난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뭐 음식을 이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다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레위기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짐승을 잡을 때는 이 해망문 앞에서만 잡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각자의 자리에서 의식을 지켜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풀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슬람들은 아직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랍니까? 할랄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닭고기, 소고기인데도 마트나 여기 우리 시장 식육점 가서 닭고기, 소고기를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할랄 의식을 거친 그 육고기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네들이 파는 요 마트가 있어요. 이제 석동이나 경호동 이런 데 가면. 네, 거기에서만 사 먹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여기 마트에서 안 줘. 그 마트에서 사 먹는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 동네 말로 나이롱 시켰어. 나이롱 시켰어. 근데 많이들 그 할랄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 도축장에 백정들이 소나 짐승 잡기 전에 누가 나타났을까?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목탁을 톡톡톡톡톡 치고 그 다음 짐승을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걸 고백해야 됩니까? 모든 생명의 생존 요탈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모습이 좀 불편해요. SAP라는 게 좀 불편해요. 그게 또 좋은 뜻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 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오직 생존 여탈권을 하나님이 있고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오늘은 말씀드렸네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나누고 그 피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인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7일이면 그날이니까 이번 주일 정도 되면 만으로 7일 격리기간 지나갈 것 같네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한 목요일까지 되면 7일 격리기간 지나갈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징후 없이 무증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월요일부터 또 면회가 풀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상황을 보면 어머니 상태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